따라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만만하지 않는 현실과 달라지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잠자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 중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으로 또 혹은 아픔과 슬픔으로 힘겨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뎌진 삶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도 깨어 있지 못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분주함과 바쁨으로 혹은 삶의 무게로 인생의 어려움으로 또 뿐만 아니라 쾌락에 빠지는 것도 중독에 빠지는 것도 슬픔에 힘겨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깨어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의욕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 사모님들, 여교육자들 사모 성회를 섬기고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뉴스에 캄보디아 얘기만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랑 동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또 그 친구는 한참 또 운동한다고 한참 러닝 하더니 또 요즘엔 수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목회자인데. 근데 아침에 운동하자 그래서 한 바퀴 뛰고 왔어요. 뛰고 와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잡혀갈 뻔했어. 어떻게 잘못하면.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 나라의 젊은이를 깨우고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중보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재정 가지고 가가지고 시간 내서 가가지고 누군가는 열심히 섬기고 세워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죽으라고 죄악의 길로만 가. 그죠? 누구라는 죽으라고 사단의 종노릇만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죠.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뭐 뉴스도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저거 관료들과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방의 관료들과 연관돼서 범죄 조직이 그렇게 판을 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부패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 많이 하거든요. 교회마다. 뭐 바나바 선교 사역 훈련은 뭐 제가 아는 분도 가서 사역하고 섬기고, 누군가는 섬기려고 하고 세워가려고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뒤처지게 하고 잠자게 하고 머물게 하는 현실의 모습들이 여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롯의 처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뒤돌아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의 명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자, 믿음의 가문이 되자. 기억나시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라고 할 때 그 이삭이 육의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의 아들을 낳고 머물기 쉬운 인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열매에 맺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빛을 비추라고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한 번 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게 얼른 끄세요. 너무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세워가고 낙심하지 않고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 생명의 삶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이 문장이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있구나, 한번 인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금방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걸 형통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형통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함으로 늘 계속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 가족 구원의 열매도 맺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원고를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 셋째 주에 했더라고요. 네. 기록해 놓으신 분들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런 거를 좀 잊어버려. 네, 그런 거 딱 기록. 제가 원고를 찾아보니까 딱 요맘때 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원고를 보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는 이해를 들었을까?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니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을까?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판장이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판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세자를 말하는 거죠.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공의롭고 의롭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좋으면 허락해주고 자신에게 좋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자기에게 잘 보여주면 길을 열어주고 자기에게 잘 안 보이면 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면서 20대 초반에 저도 그랬어요.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그러고 나가 보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면 해주고 자기한테 안 보여주면 안 돼. 네,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권한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깔보고, 무시하고, 괄시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게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더라. 이 말씀 기억나세요? 예.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천시하는 땅이고 갈릴리는 무식하다고 배운 것 없다고 여기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외되고 도시에서 멀어지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을마다 이웃 초청 주의를 하고 전도 초청 주의를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러면 무시하고 괄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고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세상이니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대입니까?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 속에 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문제 가운데 그 괴로움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가끔 뭐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이런 분들이 나오면 저는 안 봐요. 보기 싫어서. 고집불통이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꼭 자기 마음만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그런 인물이 나오면 아예 안 봐. 돈을 얼마를 내도 아예 안 봐. 제가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뭐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래도 보고 싶지가 않아.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 안에 벌써 그게 신물이 나는 거예요. 신물이.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모습이 신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의 실존 인물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의 목을 날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동생의 아내, 그 아내를 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헤롯 왕을 질책하는 광야의 소리로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잡아 가뒀는데 양심에 조금 그래도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 두고 있다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뭐 그 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딸에게 춤을 추라고 춤을 잘 췄다는. 근데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그랬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여자들이 무서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딸의 말을 듣고 목을 친 사람이죠. 헤롯, 그 사람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인물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중에 로마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서 유배를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걸로 나옵니다. 항상 이런 분들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끝이 안 좋아요. 독재자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 마지막에 안 좋아요. 항상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설교에서는 빌라도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빌라도. 성경의 빌라도도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 조선 역사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한 인물을 찾아볼까 그런데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이 있습니다. 연산군 들어보셨죠?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다음으로 조선의 10대 왕이 되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가 폐비 윤씨로 폐위를 당해요. 폐위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종의 얼굴에 이렇게 긁었다고. 혹시 들어보셨죠? 얼굴에 여자를 조심해야 돼. 성종을 이거를 긁었다고 폐위됐어요. 물론 이게 단순히 폐위가 되지는 않았고 정치적인 구도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때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응어리를 갖고 있다가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난 후에 10년쯤 지난 후에 폐비 윤씨를 만든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시켜요. 다 죽여버리죠. 예. 그 연산군에 대한 내용을 찾아 그걸 갑자사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연산군이 나중에 잘 됐느냐? 연산군으로 끝나잖아요. 왕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고 나중에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고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정과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연산군이 폐위되고 나중에 강화도에서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
끝이 안 좋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역사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그 속에서도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빛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은혜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삭을 낳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물들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복된 가문이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마음을 다잡고 섬기며 살려고 다잡고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힘쓰시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번 주간에 이 글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초점은 일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어야 한다. 그래,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을 하는지. 주님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교제가 있는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누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예언이 여기 있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일산에서 예언이 낳고 예언이 첫 번째 기저귀 갈아줄 때, 예언아 미안하다, 기저귀 갈아줄 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 얘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지 나중에, 그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근데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이래 보니까 하임이가 좀 키가 컸더라고. 하임이가 오랜만에 또 보니까 키가 크고, 그게 감사해요. 아이들이 키가 크고 성장해 가고. 오늘도 보니까 승현이, 남희숙 집사님, 고상균 집사님 아들 승현이도 이렇게 좀 키가 컸더라고. 아이들이 커가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힘주심을 구하고 능력을 주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지도자고 너무나 타락한 지도자이지만 간청하고 애청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에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어떤 성도님을 좋아하냐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하는 일 다 하시는 분들 좋아해요. 네. 항상 그런 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어느 날 카톡에 항상 변하지 않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의 근거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요. 실망스럽고 낙심될 일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그분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항상 교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 산다.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제자들을 길러가고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을 항상 보듬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저런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분은 그게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심을 항상 고백하며 늘 기도하며 견디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조금 있으면 요동치고 조금 있으면 확 변하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어른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루에도 12번 변해. 신방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해보자, 은혜 가운데 하자. 그날 저녁에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게 청년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청년 사역을 그만둘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강교회에서. 난 청년 사역을 하고 싶다고 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안 하고 내려놓고 어른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막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승진한 거라고. 교육 목사에서 선교 목사 됐다고 승진한 거래. 뭐 교회의 사역에 승진이 어딨어? 그러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위로인가? 뭐 그때부터 제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마는. 근데 그거를 놓고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른 사역을 하면 조금 더 낫다는 이유구나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청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어른들은 한결같아. 제가 그 다음부터 한결같은 사람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름만 한결이 아니고. 근데 한결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으시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끝이 있다. 고난의 때는 끝이 있다. 광야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을 세상에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렵고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집을 세워가고 회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때가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과일이 많이 팔리면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되는 거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규진이 과일을 열심히 너무 팔아가지고 졸더라고, 방송실에서. 그래도 잘 되는 게 전 좋아요. 잘 되는 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되어지면 그게 복 있는 삶이요.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뭐예요? 열심을 다해도 안 되는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커다란 산처럼 바뀌지 않냐는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기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섬기고 세웠는데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면 쉽죠. 그러면 목회가 쉽죠. 그러면 교회가 금방금방 세워지겠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가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속으로 바빴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진중 세례식 갔다 와가지고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감사 노트를 못 쓰겠어. 감사가 안 돼. 너무 솔직하지. 감사 노트를 안 되겠어. 너무 막 몸이 힘들고. 아니 집에서 쉬고 나와도 몸이 회복이 안 돼. 막 어떨래?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또 감사 노트 쓰고, 감사 노트 쓰고. 군대 간 아들놈이 군대 가기 전보다 카드를 더 써. 이놈한테 카드를 개이 줬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 예? 그래도 카드 썼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 오면 좋아요. 아, 이놈 살아있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 이놈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2편 5절의 말씀과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요셉을 낳는 하나님의 명문, 주님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게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3절 4절이에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금방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도 되지만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도 닿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번 주간에 10월 16일 생명의 삶에 오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죄 많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복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심판과 고난의 시간이 밀려와도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게 하소서. 저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일어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따라하세요. 다시 일어나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다시 일어나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